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운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보내지 못하겠노라.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8장 찬송하겠습니다. 52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기도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육신의 잠에서도 깨워주시고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선하신 뜻, 기뻐하시는 뜻, 온전하신 뜻 다시 한번 깨닫고 믿음의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엎드려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간구하오니 하늘의 은총과 하늘의 평안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이 주 안에 기뻐하고 주 안에 감사하고 주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하루의 모든 시간과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충성된 일꾼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며 하나님 뜻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이 방랑객이 아니라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순례자의 인생으로서 하나님 뜻, 하나님의 길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의 향기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된 한 날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전국 지방 선거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출된 당선인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우리 국민들, 지역 주민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 되는 나라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공의로 하나 되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늘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마다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선교의 열정이 식지 않게 하시고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 되며 이 땅의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 그리스도인들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은 영혼들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반대하는 이단 세력들 영적으로 늘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뜻 이루는 일에 저희들 겸손히 또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른 아침부터 섬기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 차량으로 섬기시는 우리 기사님들 또 예배위원, 안내위원, 반주자 우리 방송실 봉사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선한 은총을 덧입혀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늘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 앞에 엎드렸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형편과 기도 제목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 가운데 회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도 회복시켜 주시고 육신적으로도 강건케 해주시고 경제생활 가운데 또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어려운 문제들 주께서 풀어주시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병상에 입원 중인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뜨겁게 체험할 수 있도록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주 앞에 예물을 봉헌합니다. 1000번째 감사함을 믿음으로 봉헌하오니 감사함을 주님 받아주시고 이 땅 살아가며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승리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기도한 대로 감사한 대로 채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께서 주장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9절부터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9절부터 39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수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에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2가지 말씀입니다. 고쳐주시는 예수님, 먹여주시는 예수님. 오늘 그 2가지 기적의 말씀을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고쳐주시는 예수님,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무리들이 이렇게 몰려왔습니다. 그 무리들의 마음 속에는 각자의 기대가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말씀을 듣는다. 예수님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된다. 해법을 얻을 수 있다. 예수님을 만나면 고쳐주신다. 내 병 고쳐주신다. 내가 사랑하는 친구,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데려그만 오면은 그분이 해결해 주신다. 회복시켜 주신다. 먹여 주신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 쭉 몰려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이번에 온 사람들을 보면은 각종 여러 가지 질병과 장애를 안고 있는 사람들, 여기 30절 보시면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 기타 여럿을 데리고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앉혔더니 예수님이 고쳐주셨다. 말 못하는 사람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저는 사람 걷게 되고 맹인 보지 못하는 사람이 다시금 보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 이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기적입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고쳐주신다. 근데 오늘 여기서 주목할 구절이 뭐냐면 그를 데리고 장애인을 데리고 여기 질병 가운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앉힘에라는 장면입니다. 앉힘에. 내가 주님께 나와 앉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사랑하는 그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를 복음의 현장으로 데리고 와서 앉히는 것, 전도하는 것, 인도하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내가 중보기도 하며 그를 사랑으로 잘 주님께 인도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은혜 받으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것을 소개하여 그도 그 경험과 은혜를 받도록 인도하는 것, 이것이 귀한 삶이다. 어떤 동물병원을 이렇게 운영하는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아침에 출근하여 병원 문을 열었더니 그 병원 현관 앞에, 동물병원 현관 앞에 개 한 마리가 쓰러져 있어요. 보니까 주인 없는 개예요. 막 몸에 피도 나고 상처도 있고 지쳤어요. 그래서 그 개를 데려다가 이렇게 뭐 약을 발라주고 주사를 주고, 근데 먹지를 못했으니까 막 이게 먹을 거 사다가 먹을 거 줬어요. 그랬더니 이 개가 금방 회복되는 거예요. 아침에 그렇게 막 피투성이가 돼서 기진맥진해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며칠 이렇게 돌아다녔던 개 같은데 주인이 없는 개를 잘 치료하고 그리고 이렇게 먹을 것을 줬어요. 잘 먹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루 종일 그 자기 사무실 한켠에다가 이렇게 앉혀가지고 이렇게 지켜보는데 뭐 여러 가지 치료하고 뭐 수술하고 하다 보니까 그 개가 없어진 거예요. 그 개가. 그래서 이 집사님 생각에는 야, 개는 개구나. 내가 그렇게 아침에 공을 들여가지고 무료로 이렇게 치료해주고 막 사료 사다가 먹여주고 이랬는데 은혜도 몰라보고 이렇게 그냥 슬며시 사라지다니 역시 떠돌이 개인가 보다. 그랬는데 저녁에 퇴근할 때쯤 되었는데
그 개가 다시금 나타났어요. 개가 나타났는데 또 한 마리 개를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또 한 마리 개를 데리고 왔는데 역시 먹지도 못하고 상처투성인 개를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많이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수의사 집사님이 그 개를 보면서 자기가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야, 이 개, 나는 이 개만도 못하구나.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나 같은 형편에 있는 사람 데리고 오는 그런,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열정이 있었는가?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았는가? 저 개는 아침에 치료받고 돌아다니다가 자기 비슷한 형편에 있는 그 아픈 개, 그 배고픈 개 데리고 여기만 가면 그분이 치료해줘, 먹여줘, 데리고 오는 말 못하는 짐승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데려오는 모습을 보면서 전도 못한 이 아무개 집사 참 못났다,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은혜를 받았으면요,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사는 삶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나와 같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그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는 일에 열정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저에게 뭐 그런 소개해 주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그 영화 보셨어요? 그 영화 너무너무 재밌어요. 목사님, 그 드라마 보셨어요? 그건 목사님이 보셔야 됩니다. 목사님, 그 드라마 보시면 뭔가 설교 소스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본인이 참 은혜를 많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드라마를 또 봅니다. 보는데 뭐 이렇게 목회자가 또 보면서 저는 결론을 먼저 보거든요. 이 드라마 미니시리즈 같은 거 결론을 봅니다. 아무리 좋고 흥행이 잘 됐어도 이게 복음적이지 않다, 신앙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아무리 많은 사람이 봐도 그렇게 별로 보고 싶지 않아요. 근데 사람이 별로 보지 않아도 야, 여기에는 정말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 문화적인 거지만, 영화지만 이거는 한 번쯤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면서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여러분, 영화 한 편 보고 정말 은혜 받고 감동받으면 막 소개를 하는데, 심지어는 막 같이 가서 자기가 2번, 3번 보면서도 그 사람 영화 보게 만드는데, 예수님의 복음을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자기와 같은 사람들, 자기와 같이 어려웠던 사람들을 데려다가 예수님 발 앞에 앉히면서 주님 발 앞에 있으면 돼, 주님 만나면 돼, 그러면 치유함 받을 수 있어. 이런 열정이 우리 안에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랑으로, 그런 은혜 받은 자로 살고 있는가?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 반드시 고쳐주신다,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 또 하나 말씀은 4,000명을 먹이신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이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5,000명을 예수님이 먹이신 기적을 또 소개하는 것 아닌가? 2번 쓴 것 아닌가? 같은 사건 아닌가?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마태 기자가 성경을 쓰면서 똑같은 사건을 5,000명, 4,000명 이렇게 혼돈하면서 썼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이거는 같은 사건을 2번 쓴 것이 아니라 분명히 다른 사건이에요. 상황은 비슷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는 가운데 3일이나 지났어요. 4일이나, 사흘이라고 표현했는데 3일 동안 지났어요. 이제는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기진백진했어요. 싸운 도시락 다 먹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32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여러분, 5,000명을 먹으실 때도 예수님의 첫 번째 마음이 그 마음이었거든요. 이들이 영적으로는 채워졌지만 육신적으로는 지금 지쳐 있구나, 배가 고프구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모든 것 다 알고 계십니다. 너는 참 교만하구나, 너는 참 인정이 없구나, 너는 참 사랑이 메말랐구나, 너는 참 갈망이 있구나, 심령이 가난하구나, 우리 모든 것을 아시거든요. 근데 그들이 너무나 지쳐 있다는 거예요. 이 집에까지 가기가 지쳐있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떡이 얼마나 있느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지를 남긴 사건이 불과 얼마 전의 사건인데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7개 있습니다. 생선은 2-3마리, 2-3마리 정도 생선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야,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라. 그리고 축사하셨다. 오늘 여기 본문 가운데 예수님이 그 36절에 보면은 떡과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여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다. 배불리 먹고 여기 7 광줄이 차게 거두었다. 여러분, 이 사건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죠.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 그리고 먹이시는데 반드시 거기에 무엇이 동반돼요? 축사하셨다는 거예요. 감사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셨다는 거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맡기신 것처럼 보리떡 7개, 물고기 2-3마리를 하나님 앞에 맡기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하나님 앞에 축복 기도했다. 하나님 복을 내려주세요. 이 작은 생선과 이 보리떡으로 여기 있는 4,000명 주님 먹여주세요. 영적으로도 먹여주신 것처럼 육신적으로도 채워주세요. 그랬더니 그들이 배불리 먹게 되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2가지 사건을 경험했어요. 나중에 우리가 16장을 볼 텐데 16장을 한번 넘겨보십시오. 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지금 배를 타고 가시면서 떡 준비하는 것, 도시락 준비하는 것 잊어버렸어요, 제자들이. 6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지금 누룩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갑자기 제자들이 야, 도시락 준비했어? 누룩이니까 빵이 연결되고 도시락 준비됐어? 베드로가 가룟유다에게 너 회계를 맡았는데, 너 재정을 가지고 있는데 너 도시락 준비했어? 그랬더니 또 뭐 가룟유다가 베드로에게 넌 수제자니까 네가 준비해야지 왜 나한테 얘기하느냐. 제자들이 서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는 그 상황. 9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10절에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사건을 경험했어요.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했다면 여러분, 4,000명 지금 불쌍히 여기시면서 너희 가운데 떡 몇 개나 있느냐? 7개 있습니다. 주님, 이거로다가 5,000명을 먹이셨던 것처럼 이번에 4,000명도 먹여주세요.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제자들이 그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2번의 기적사건을 경험했습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아이고 도시락이 없구나, 먹을 것이 없구나. 누룩을 말씀하시니까 도시락 없는 것 때문에 서로 티격태격 싸우고 갈등하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16장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희들 왜 깨닫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주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경제 문제에 대하여 내 삶의 궁핍함과 필요한 것에 대하여 빨리 회복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생각할 때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주님이 계시면, 주님이 허락하시면, 주님이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가 내 마음속에 아직도 기억되고 있다면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주님께 맡겨야지.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채워주실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맡기고 주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되는데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고 깨달음도 없고 그냥 지금 당장 이 시간 이 자리 눈앞에 없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 되지 말아라. 잠언의 말씀처럼 깨달음이 없으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음이라는 게 뭐예요? 영적인 깨달음이 뭐예요? 주님 나를 사랑하신다, 주님 살아계신다, 주님 내 모든 것을 아신다, 주님 가장 선한 역사로 인도해 주신다, 치료해 주신다, 공급해 주신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이 믿음을 자꾸 이렇게 각성하는 거거든요. 자꾸 깨닫는 거거든요.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 모든 것 맡기며 믿음으로 기다리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한 일주일 전에 여러분 삶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십시오. 일주일 전에, 또는 좀 넓게 길게 잡아서 한 달 전에 정말 어려운 문제가 있었어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이 문제 과연 해결될 수 있을까? 근데 시간이 지나 일주일, 한 달, 1년, 3년 정도 지나니까요, 그 문제가 은혜 가운데 잘 해결됐어요. 그때는 정말 죽는 줄 알았는데, 정말 답이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해 주신 것을 내가 체험했어요. 그래서 내가 막 감사헌금도 드리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막 그렇게 은혜 가운데 펄쩍펄쩍 뛰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열정과 감사는 다 식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지금 또다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이거 내가 사는 겁니까? 죽는 겁니까? 이런 인생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억하며 4,000명 지금 이 먹이는 문제, 그 사건과 은혜와 기적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라. 두 번의 사건을 크게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먹는 문제를 가지고 또 이러쿵저러쿵 서로 다투는 것, 너희들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 왜 깨닫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는데, 예수님이 여기 계시는데 너희들 왜 이렇게 불안해하느냐, 두려워하느냐? 기억하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야. 특별히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가운데 축사하셨다는 말씀을 딱 붙잡으세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작은 것 가지고 축사, 감사 기도하실 때에 그것이 4,000명 먹고 7광줄이 남은 것처럼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것, 하나님, 이거 정말 보잘것없거든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7개, 물고기 2마리, 정말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그 작은 것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내어놓으시고, 하나님,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 나타나게 해주세요. 어떤 분들은 여기 보리떡 7개, 물고기 2마리가 어떤 분들에게는요 작은 경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물질이 될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은사가 될 수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요 말 한마디가 될 수 있어요. 축복하는 생명의 말씀 한마디가 될 수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정말 슬프고 힘들 때, 정말 사람들 만나고 싶지 않을 때 어떤 분이 제게 찾아와서 밥 한 그릇 사주면서 식사 이렇게 대접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힘내, 내가 기도할 테니까 밥 먹고 힘내. 여러분 그 한마디가 평생 나에게 잊지 못할 정말 힘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나의 그 보리떡 7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가 그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정말 생명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 믿음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나의 작은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 기도하고 감사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는 인생.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여러분 감사의 조건을 따져서 이거는 감사할 것, 이거는 감사하지 못할 것, 여러분 구분하지 마세요. 모든 것 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거거든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맡기시면서 감사하세요. 이거 버리고 싶은데, 이거 지우고 싶은데, 이거 정말 묻어두고 싶은데, 여러분 그것을 통하여 나를 겸손하게, 나를 하나님께서 정금 같은 사람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신다. 내게 버릴 것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오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총을 체험하는 그런 믿음의 인생 오늘도 살아가시고, 오늘 2가지 사건을 통하여 오늘 예수님 치료하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아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복을 주십니다. 은혜 주십니다. 감사하는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그 은혜 가슴에 품고 하루를 믿음의 길 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마음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내 마음도 생각도 나의 어려움도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로 합니다. 깨닫게 해주시기로 합니다. 기억나게 해주시기로 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붙잡고 말씀 약속 붙잡고 오늘 하루도 감사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마음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